자, 우리가 오늘 주일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와서 여기 앉아 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동물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예배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람 높이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책을 출판하고 출판 감사 예배,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내용은 그 책을 집필한 저자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진 감사 예배, 그런 것도 마찬가지요. 감사하는 거 감사 예물 드리면 되지. 그 예배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 띄우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죠.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이 되어가지고 교회 협의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그 이유는 예배 인도하는 분에게 한 메모지가 올라왔어요. 뉴욕에 있는 영사가 인사하러 방문했는데 그 영사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사람하고 설교자하고 이 귓속말로 쑥닥쑥닥 하더니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는 영사가 올라와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끝내고 갔어요. 그러자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이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슬프잖아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만요리 여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닌 어떤 행사라면은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합쳐가지고 두 성경 기절로 함축시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게 예배에서 나타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럼 바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만 자꾸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이 예배 받는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내 친구 중에 아주 신학 교수고 아주 경건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지금까지 들은 예배 하나도 안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네가 드린 예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그 뒤부터 그 목사님의 예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이죠. 자, 성경에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죽은 제사장이 있죠.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예배의 그 규정에는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적에는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향을 살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적시로 두 아들을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울지도 말라 그랬어요. 애곡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인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그 이 사건 뒤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레위기 10장 8절 9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실수를 질렸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예배를 집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는 몽롱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격렬히 여기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으니까 이름을 대도 괜찮겠네요. 그 손인식 목사님이 계셨지요. 메시지가 굉장히 좋고 또 겸손하고 또 이북을 위한 통곡 기도회를 한국으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에 한 200명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고 나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00명, 1500명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있을 적에는 그저 한 가족 단위로 그저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보면은 장로님하고 인사하고 다 그랬는데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장로님을 알 수가 있나요? 인사를 하나요? 인사도 안 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거는 목사님 책임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다 해가지고는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 나눠지게 되었어요. 예배를 서로 따로 드립니다. 시간이 한 사람은 오전에 드리고 한 사람은 오후에 드리고 따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날은 성찬하는 예식이었어요. 그 성찬식을 은혜롭게 하는데 그 반대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에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성찬상이 앞에 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는 들어오더니 성찬상을 확 썰어 엎어버렸어요. 확 넘어져 버렸어요. 막 그분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너무 두려워가지고는 서서도 못 나오고 무릎으로 기어 나와가지고는 그 엎질러진 성찬상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 목사님들만 모여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목이 메어가지고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끝이 끝났어요. 저는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은 어떤 죄가 따른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예배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고 결과가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50 간 넘은 분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는 대소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은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경멸히 여긴 사람이죠. 엘리. 사무엘상에 나오죠.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멸시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영성이 둔해져 가지고 그런 제사장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냐. 엘리 제사장이 뻔히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붙었을 적에 그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마는 법궤는 적군에게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두 아들은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울 왕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죠. 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죠. 또 야곱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늘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내렸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이 레위기는 그 제사법이 많이 있는데, 자, 구약의 5대 제사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자, 번제에 대해서는 다 태워서 드린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모든 제물은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피를 흘리는 제사였어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소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음식 제사라고 그럽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는 제용수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짐승이 내리신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이제 소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레위기 2장은 지금 소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소제라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그 미나 그랬는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선물을 드릴 적에는 받는 이의 권위를 생각하고 내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근데 그 소제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첫째로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통미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빻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빻아지는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빚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에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그 견고한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 김치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는 그 5번을 죽어야지 숙성된 김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배추는 땅에서 뽑힐 적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담글 적에 칼로 쪼개서 갈라놓으니까 또 한 번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일 적에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매운 꼬치와 젓갈로 범벅이 돼가지고는 또 거기서 버무리니까 또 한 번 죽고, 마지막에 장독대에 담겨서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지 비로소 숙성된 김치 맛이 나온다. 인생도 이 맛있는 김치 맛이 되려면은 그저 욱하고 하는 그런 성질, 그거 살아있으면 안 돼요. 또 죽고 또 죽고 죽어서 성숙되어야만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에게는 참 자기만의 외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남에 대해서 삐딱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숙성된 김치는 죽고 죽는 데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자아가 죽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말씀에서 죽고 기도에서 울고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재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재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면서 그 재물도 같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 소제에는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예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죠. 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의 말은 그 오늘날 우리 문화로 배경해서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처녀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세상에 처녀한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이제 설득을 시작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나는 애 바구니이니 내게 아기를 담았다가 가져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는 애 바구니, 아기를 담는 바구니예요.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고 주님이 담았다가 주님이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적마다 늘 기도하면서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운행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각성이 있고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해야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을 하게 된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 세 번째는 뭘 가미하라고 그랬죠? 유향을 가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은 그 향연과 같아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그것을 귀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쏟아놓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가 채워야 할 기도의 금향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금향로를 한 번만 기도해도 딱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도 기도의 금향로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금향로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나라의 그 지금에 돌아가는 이 형편을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어둠의 권세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금향로가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금향로가 채워져서 쏟아질 적에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는 먹구름은 구름에 바람 흩어지듯이 다 흩어지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우리는 늘 내 기도의 금향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조국의 통일이 되는 것도 그런 기도는 금향로가 커야 되겠죠. 온 민족이 다 기도하면은 그 금향로가 채워지는 날은 조국의 통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 그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시카 연 목사님의 그 책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으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 이들은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통곡할 것이다. 참 진리의 말이에요. 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깨닫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물은, 소재의 예물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자, 특별히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생명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하면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그럽니다.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글자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신령은 성령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철학으로 대체시켰어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자꾸 대체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교리와 신학으로 대체를 시켰어요. 구원은 교리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신학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요. 레위기 2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럼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한 누룩으로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누룩이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 그럼 하나님은 아주 순수한 것을 기뻐하세요. 순수한 것을 받아요.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떡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술도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순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이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이,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창건자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말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혼합되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믿는데 뭐에 혼합됐어요? 이방신들과 혼합이 됐다. 이게 짬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이다. 이 전병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 부침개예요. 그 미국 말로 말하면 피자예요. 여기 이제 앞뒤로 잘 뒤집어서 구워져야 되는데 이 잘못 구우면은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한쪽은 설익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 이거죠. 못 먹는 떡이다 이거죠. 그럼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 열방과 다 혼합이 되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피자가 되어버렸다. 혼합신앙이라는 게 혼합신앙. 예. 자, 우리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방 종교의 습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장례 예배는 불교의 사상과 유교의 관습과 천주교의 의식이 혼합되어진 것이지 절대로 이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장례 예배나 추모 예배는 오늘날 교회가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가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에 장례 예배는 없어요. 장례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할 수 있지만은 거기다가 예배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혼합된 거다 이거죠. 자,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에브라임이 열방과 혼잡되었으니 먹지 못하는 떡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는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사탄이 가져간 예배니까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가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싸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래요? 분쟁으로 싸우는 교회가 그래요.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최근에 지금 분쟁으로 갈라졌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장로님이 쫓아 나와가지고는 막 목사님이 그게 틀렸다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은 뭐 따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야지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끝은 싸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예배는 사탄이 받아간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꿀은 이 달콤한 것을 말한 겁니다. 죄의 유혹을 말한 거예요. 죄에는 잠시의 쾌락이 있다 그랬죠. 그 잠언 5장 3절에 보면은 음령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안 받는다. 예수는 고운 가루와 같이 순결하시고 깨끗하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역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보면은 무서워서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향기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권세였고 영원한 축복의 소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철판에 붙인 것으로, 번철에 붙인 것으로, 이것은 구웠다, 이게 불에 뜨거워서 구워졌다 이거죠. 그럼 불은 뭘 의미할까요?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단을 통과한 믿음만이 굳센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죠. 자, 욥에게는 적어도 그 7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첫째로는 그 많은 물질을 사탄이 다 뺏어가는 그런 시험 당했죠. 두 번째는 10아들이 있었는데 다 집이 무너져서 죽는 그런 자녀를 뺏어가는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가는 그런 병의 시험. 그다음 네 번째는 그렇게 망가지니까 자기 하인들이 말을 듣지 아니에요. 하인이 말을 안 듣는 시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존경하고 그냥 귀하게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는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고난이 왔다고 정죄하고 막 오해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자, 이런 7가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절규해요. 욥기 23장 8절. 욥기를 읽다가 이 말을 참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한 고백이.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앞뒤를 다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로 눈을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듣는 신앙,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라고 그냥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이 연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다 이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슴에 체험하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신앙이 그에게서 나타나왔어요. 욥은 귀로 듣는 믿음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귀로 들리던 말씀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이 눈여겨서 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냥 TV 보듯이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멘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아멘을 삶으로 이어가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수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네가 드린 예배 내가 하나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지금까지 다 받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허공을 너무나 많이 쳤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린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으로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허병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가 채워야 할 기도의 금양로가 있는데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금양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금양로가 채워지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불길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버리고 이 땅에 임할 적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금양로를 다 채워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꾸는 이런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